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요한복음, 요한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쭉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각각의 사건이 전부 다 이제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천지개벽 사건을 얘기를 할 텐데,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돈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천지개벽.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세 가지를 나누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개벽은 창세기 1장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 천지개벽은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우주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가 생기게 되는, 무에서 유를 만들게 되는, 창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첫 번째 천지개벽 사건이고, 그거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계속 보면은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에도 그렇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카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어에도 보면 샤마임 그러죠. 헤븐즈인데 물론 이제 이 복수이긴 하지만 보통 그냥 단수로 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수의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됐을 때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이제 우리가 뭐 창조와 과학, 진화론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heaven,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만을 만드신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과학과 뭐 이런 창조와 진화를 얘기를 할 때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전부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생기게 되고 또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 생각할 때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신 거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초에 in the beginning을 할 때 뭐의 시작이냐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전에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이 탁자에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위치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 없는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그 경계에다 두셨을까? 하늘과 땅의 경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피조물들도 있고 완전히 땅에 속한 육적인 피조물들도 있지만, 오직 인간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로 돼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늘 물을 느끼게 됩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혼돈하니까
헷갈리게 되고 크감이니까 헤매게 되고 깊음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공허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땅의 본질입니다. 근데 땅의 본질에 대한 거는 우리 기독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속한 모든 종교들은 땅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이 다 무다, 그죠? 색즉시공이라든지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우리의 전도서 보면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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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인생에서 플러스가 있을 때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번 하다 보면 인생에 나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땅이 허무하다는 것을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혹시 저나 여러분들 중에 좀 공허하다, 배는 고프니까 먹으니까 배는 부른데 속은 허하다. 혹시 이런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은 땅을 상대하기 때문에 땅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땅의 본질 자체가 허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만 상대하게 되면은 그걸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서 12장 이 끝에까지 솔로몬이 얘기한 거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다 제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 우리는 쳐다봐야 될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막판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믿을만 좀 신뢰할 만하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신뢰할 만할 텐데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 없는 거야.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땅만 쳐다보고 땅만 상대하고 땅에서만 살게 하고 땅으로만 돌아가는 인생으로 동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지었습니다. 땅은 이러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인데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충만합니다.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인데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지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영원합니다. 반면에 물질 세계는 보이고 변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반대로 지으셨는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반대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은 모든 피조물들 인간만은 바로 이 경계에다가 놓으셨습니다. 왜 경계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이 하늘에 그냥 두시던 더 좋을 텐데 뭐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경계에다 두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육을 입고 땅에 태어났을 때는 완전 동물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어디에 속한 자로 분류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분류를 하죠. 비록 시작은 땅에서 시작하고 육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되어가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대에 두신 것은 바로 경계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그림자도 이 땅을 통해서 봅니다. 하늘과 땅의 그 그림자가 바로 이 땅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살면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는 진짜 지옥이 아니라 생지옥, 살아서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지옥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허하기 때문에 끝없는 공허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곳입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거는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정반대이니까 하늘은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공허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늘은 이제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허하다고 생각이 느낀다면 땅의 본질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하는 것. 땅에 이런 문제들이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 우아에 돼지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땅에 있는 이제 주업 열매들 또 도토리들을 막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먹고 났는데 다 먹고 나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도토리가 땅에 있으니까 그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파고 팠는데 도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돼가지고 벌렁 나자빠져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땅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돼지가 알고, 이제 좀 늦었지만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땅의 문제는 절대로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 본질 자체가 끝없는 공허이기 때문에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림자 가지고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충만한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땅에다가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지개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무에 딱 비춰지게 되면, 딱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이 천지개벽 같은 이런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이 말씀이 있네요. 이건 지나가고,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본들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의 형체를 주시니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퓨처 바딘, 미래에 나타날 어떤 물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뿌린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고 형체를 뿌리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씨에게 뭐를 주셨다? 형체를, 앞으로 나타날 형체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과를 주세요, 우리 형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사과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과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의 응답으로 뭘 주신다고요? 사과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과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 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앞으로 나타날 사과의 형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천지개벽도 그렇지만 항상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결제가 된 거지만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응답, 현실 사이에 그 갭을 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에서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냥 괜히 뭐 조그만 거 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자식한테 늘 밥을 해줄 때 식은 밥 주는 거 안 하죠. 그죠? 식은 밥은 엄마가 먹더라도 늘 새 밥을 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주듯이 하나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 주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그거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천지개벽 사건이고요. 두 번째 천지개벽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도 보면 두 번째 천지개벽은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던 거 생각을 하면 두 번째의 천지개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인간에게는 아주 천지개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이시죠. 우리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사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땅에 시공간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1장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천지개벽하고 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에 계셔서 구원받을 율법과 계명들 뭐 이런 거를 땅에 그냥 던져 주시고 야 너 이거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손에 띠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욕 당하지 않고 뭐 미쳤다고 소리 듣지 않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늘에서 이런 구원받을 교리를 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천지개벽에서의 힌트를 얻는다면 땅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상 그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땅에서 받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은 끝없는 공허에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의 것이 채워질 때만이 그것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짧게 했지만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시는 대로 이 두 계명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말씀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나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셨죠. 받는 데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윗분이 주려고 하는 것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윗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윗분이 주려고 하는 거, 그건 난 안 받겠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죠. 내가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꽉 차면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으셨던 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받는 사랑에 성공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건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데 성공하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두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주는데 그냥 주나요? 뭐 아깝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그죠? 거기에서도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주는 사랑에 성공하셨던 것은 바로 대속의 사랑,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는 사랑, 하나님 사랑, 주는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의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받는 사랑에 성공하시고 주는 사랑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주라고 할 때 내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것을 주시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그냥 내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뭐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몸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잘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속에서 뭐 큰일이 나겠죠. 그렇죠? 또 들어온 것도 없는데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몸의 건강이듯이 영적인 그런 건강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충만한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건강하지 않은 거는 받는 통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혔든가 나가는 통로가 둘 중에 하나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거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받는 것이 통로가 막혀 있나, 아까워서 주는 통로가 막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려고 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얻으려고 내가 땅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받는 통로가 막혔던가 주는 통로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막힌 겁니다. 자기가 진단을 통해서 잘 받고 잘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크고 거룩하고 너무나 엄청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다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육으로,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거를 가리게 됩니다. 육이 세면 속의 것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육이 세고 생각이 세고 뭐 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속을 잘 못 보는데 나이가 들면서 육이 약해지고 생각도 조금 이렇게 좀 낙지되면 속의 것이 드러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데 평생 그 안에 뭐가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천사같이 됐든가. 왜냐하면 육이 나타나면 육이 약해지면 속의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같이 되든가 마귀같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젊을 때는 그걸 숨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의 것을 감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게끔 그 육으로 가린 겁니다. 그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전기가 220볼트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나오는 발전소에 나오는 수만 볼트를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전압이 너무 크면 그냥 우리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운시켜서 가정의 220볼트로 오듯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그 큰 거룩하심과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이 나눌 수 있는 200볼트로 100볼트로 다운을 시킨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운을 돼서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잘 받아서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랑, 또 이웃 사랑,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천지개벽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 시공간 안에 우리 인간 사회 예수님이 말씀이 땅에 임하신 것이 두 번째 천지개벽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엄청난 창조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로만 과연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 또 아들 하나님,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지라.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태초에가 나오는데 여기 태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봤을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흙을 부모에게서부터 흙을 입고 왜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천사같이 하늘에 오면은 뭐 육이라고 하는 이런 뭐 죄성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과 하늘에 경계해 두셨을까?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셨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본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모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채우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합법적인 구원의 길 닫혀져 있는 받지 못했던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이 교류가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해야 되죠. 쫓아 낚는 것도 합법적이지만 예수님도 그냥 뭐 주먹구구로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길을 여시고 다시 연결시켜야 되시는 건데 근데 이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잔재가 남아있는 흙이 어딜까요? 인간의 흙, 인간의 몸.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충만케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흙에는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헷갈리고 헤매고 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땅을 사는 인간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을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안의 세계가 아주 특이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어떤 과학자들은 하여간 동물에서 배워라, 개미, 곤충에서 배워라, 이렇게 하는데 동물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게 갈라보면 동물도 내장이 있고 인간도 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10길 되는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되는 뭘 모른다고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지만 돼지는 뭐만 있어요? 겉돼지만. 그냥 돼지만. 속돼지가 없어요. 그럼 이 속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 장갑을 낍니다. 그렇죠? 근데 장갑은 뭐의 형상으로 할 수 있냐면 손의 형상. 장갑은 손의 형상. 장갑은 손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장갑은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손하고 비슷하죠. 모양도 비슷하고. 단순하게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고 하면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장갑 속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손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닮은 부분이 있지만 또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와 동물과 다른 겁니다. 천사는 영이지만 흙이 없고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흙이 없고 동물은 흙은 있지만 영을 담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고데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는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 속에는 이제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을 하늘나라로 만드신 거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소리가 아니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내 속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세상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데 내 속에 사람의 영이 자꾸 채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으면 끌리게 되고 싫으면 눌리게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을 들을 때는 내가 그냥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 같으면 영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탯줄이 연결이 되는 엄청난 천지개벽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끊어졌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었던 그때에 당연히 하늘의 것을 못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공허와 혼과 흑암의 잔재가 남아있는 인간의 흙 속에 찾아오셔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세 번째 천지개벽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인간의 흙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의 그러니까 종착역은 어디예요? 인간의 흙 속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천지개벽과 두 번째 천지개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나 싫어요. 떠나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이스하게 떠나가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강을 내가 쫓아내? 그래도 하나님은 강을 다시 건너시고 물을 건너시고 산을 넘고 우리를 더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세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흙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공간, 내 영이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즐기세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인간의 몸은 동물의 몸하고 달라요. 이게 몸은 약하고 연약하고 좀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인간의 흙은 이쁘지 않아도 돼요. 모양이 좀 못생기고 뭐 어제도 그건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죠.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 구약이 끝나는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이 예언을 하죠. 에스겔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의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에스겔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사랑을 넣으시는 거예요. 뭐 제자도 훈련시키고 하지 않으시고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열린 그 심령 속에 임하신 그 성령,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받아서 전달해주고 받아서 전달하고 2000년이 넘게 그 사건이, 그 흐름, 영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종착역인 인간의 흙 속에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갈피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땅이 그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 속에 찾아오시길 위해서, 그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자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천지개벽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창조의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 인간의 몸이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나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아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자들은 내가 땅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우리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우리를 하늘의 자로 이렇게 만드신, 속한 자로 만드신 이유는 주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은 흙을 통해서 받는 자가 되지만 우리 안을 하늘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자로.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게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안 믿을 것 같은데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할 그런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과 흑암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정착역이기도 하면서 또 뭐의 시작점일까요?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 안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늘에 속한 자만이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주게 하는 자, 그 주는 것 자체가 이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는 우리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창조의 종착역이기도 하면서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뭐 건강하지 않아도 돼. 이 몸뚱아리 하나만 잘 가지고만 있어도 이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엄청난 이 천지개벽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경험이나 어떤 이런 교리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실체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채워짐과 충만함과 이 받는 것을 통해서 받는 자만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받아서 주라고 하시거든요. 네 것을 내가 뭐 구워가지고 주라 이런 것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나로 삽니다. 그렇죠? 세상과 사람으로 그의 통로만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탯줄을 탁 이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은 바 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첫 번째 천지개벽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개벽과 그리고 두 번째 천지개벽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것의 종착역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미리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익숙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우리의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몸뚱아리들이 모인 것이 교제이고 이런 교회가 모이게 될 때 이런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전체 하나의 몸이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역사,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은 악하고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의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가면 하늘의 별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빛은 그 별을 떠난 시기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한 10만 광년 되는 별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지금 2023년 하늘에서 보는 그 별빛은 그 별에서는 10만 광년 전에 10만 년 전에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도착하는 데까지는 10만 년이 걸린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10만 년 전에 이미 우리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별빛이 그 별을 10만 전에 떠났듯이 그리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도 계속 그 별빛이 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사랑이 그 응답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확신과 그런 믿음과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되고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다시 땅을 채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 번째 천지개벽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으세요. 그죠? 그리고 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지고만 있으면 속이 상하거든요. 그죠? 자꾸 흘려보내야 자꾸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로 사사들이 그런 것이죠. 바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때그때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 천지개벽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고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채울 수 있는 자들로, 창조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오네. 주님, 우리 안을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셔서 주님, 우리 그릇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가고 사막의 옥토가 되며 죽어가는 나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는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셔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생수가 죽은 자들을 살리고 참으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